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당신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은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고 무쌍하게 변화합니다. 성경은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서부터 시편 10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입니다. 따라서 예배시의 모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95편부터 100편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서론으로 96편부터 99편은 본론 그리고 시편 100편은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또한 시편 101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인간 왕의 반응을 노래와 기도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고정화된 반응을 넘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격렬하게 환영하며 반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에서부터 5절에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격렬하게 환영해야 할 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서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는 표현을 통해 최선의 예를 하나님께 갖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찮은 사랑과 관계를 맺으시고 선하신 인격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받아주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시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며 허리를 굽혀 합당한 예를 표하고 무릎을 꿇어 충성을 다짐하는 예배의 행위,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종교적인 관점은 눈에 보이는 행위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11절에서 시인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화자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변화된 마음에 따라 행동할 때 그 행위 자체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일은 반복됩니다. 과거의 일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거에 반역했던 일은 반복되기 때문에 반역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의 8절에서 말하는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명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이 나오게 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때 야곱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 쓰디쓴 기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9절에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은 안중에도 없고 오답을 정답으로 우기면서 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틀렸다고 고집세게 거듭해서 우기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은 옳은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이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파기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동안 들어간 매몰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지 손쉽게 버릴 수 있는가? 혹시 이후에도 사람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인격이 바뀌고 말씀과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의 증거주의인 율법과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돌 같은 마음과 주도권이 없으면 불안해서 요동치는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원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때로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녀를 내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기 위한 것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만물에 공평합니다. 그것은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공정하게 이루십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선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며 공정한 다스림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주 예수는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죄 없으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공정한 일이 인간 예수에게는 공정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아들을 위해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은 아들이신 주 예수로 인해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신앙인 속에 머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한 다스리심을 복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과 다스리시는 행위가 선하심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확신과 확신 있는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나를 이미 받아주셨다는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실 정도로 완악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고집센 생각과 주도권이 없어서 불안하고 요동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받지 않으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한두 번의 결단으로 손쉽게 자기의 신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 인정하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미 주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걸기 시작했을 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바울 자신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실존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의한 다스림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주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신앙인의 참된 기쁨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따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받아주심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합니다. 심지어 악한 영적 세력조차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주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간만이 굳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고 받아주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기껏 하는 것이 공동 통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반응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받아주심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나의 운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인한 다스리심은 소망과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받아주심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무한 생각을 바꾸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받아주심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